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신앙생활의 베이직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배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또 지난주는 교제에 대해서, 사귐에 대해서 제가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어제부터 우리 신앙생활의 베이직 세 번째, 그러면 섬김은 어떠해야 되는가? 봉사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 보면 3번 나옵니다. 교회.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저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천국을 보여준다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천국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또 천국을 보여주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 그것은 바로 섬김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을 통해서 세상은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런 걸 따지면서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갈등들이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돈이 이 전쟁을 통해서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정말 목숨을 버릴 만큼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섬김에서 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그런 섬김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섬김을 많이 받을수록,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의 섬김은 어떤 것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을 때, 저는 국민들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는 것 보면은 여러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섬김의 진정한 의미를 배워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내 안에 평화가 오고, 내 안에 평화가 올 때 가정의 평화가 오고, 또 교회의 평화, 세상의 평화, 이 사회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평화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족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 저녁이 되셨습니다. 고난주간의 목요일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떡을 나누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여러분,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식사 초대를 받으면 먼저 몸을 샤워합니다. 그리고 새 옷으로 입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받은 집까지 걸어갑니다. 가까운 거리도 있고 조금 먼 거리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제 샤워하고 새 옷도 입었는데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때 신발은 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손님 집에 가면은 그 집에 식사 자리 앉으면 종들이 와서 그 발을 씻겨줍니다. 그때 발을 씻겨주는 종은 그 집에 있는 종 가운데 가장 낮은 종이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 말고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한 명씩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준다. 이것은 내가 너의 종 되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저의 온 몸을 씻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목욕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이 곧 제사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그 죄에 대한 회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어제도 지었고 그제도 지었고 또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하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죄로 인하여 깨어지는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 말에 맞다. 내가 선생이요 주이다. 그러면 내가 선생이고 주님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다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봉사한다. 기본적인 의미는 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뭐 없는 걸 가지고 억지로 섬겨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나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은사가 있고 동시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어떤 분은 행정하는 은사도 있고 선교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번 주간 동안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우리의 섬김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섬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섬김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하여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방법들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이 되어서 주님 앞에 깊이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섬김이 주님 안에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이 평화의 나라, 소망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이 세상이 화평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8월을 마무리하는 한 주간입니다. 아버지 이 8월이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귀한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터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는 심령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또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성실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 12학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2학년들 원서를 씁니다.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하나님 지혜롭게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신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각 심령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늘 주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도시가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도시 구원의 역사가 평화가 있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살아가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우리 로고스 신학대학 우리 정대섭 선교사님 그리고 원주민 선교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 저와 우리 조 목사님, 그리고 우리 소그룹 리더들, 교사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12학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2학년들 또 원서 쓰고 또 진로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 아래층 레노베이션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준비 과정, 우리 9월 한 달 동안은 여러 가지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좋은 또 시공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잘 세워지고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 사역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아버지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섬김에 아버지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섬김의 또 질이 아버지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교회 레노베이션 하는 모든 과정들 준비하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